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과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다, 살다, 웃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합 믿다, 살다, 웃다. 금년 주제죠. 자,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 생각을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살펴본 것처럼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참 대단한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그 다음으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이 누구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 과연 앞의 주인공들과 비교하면, 믿음의 주인공들과 비교하면 라합은 오늘 분명히 31절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과연 믿음의 반열에 함께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특별히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자, 사라와 라합의 삶을 한번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사라 인생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고 남편을 잘 주라고 하면서 내조했던, 그래서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참으로 단정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에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라합 그러면 이방 여인인데다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 그러한 민족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기생 라합 그럽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창기, 매춘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참 소외된 가련한 여자였죠. 천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라합을 그냥 천대받고 버려진 여인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녀의 인생을 끌어내셔서 하나님 말씀인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사라와 함께 그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으시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믿음은 금년 우리의 주제인 믿다, 살다, 웃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첫째, 믿다의 믿음. 믿다. 자, 어떻게 라합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됐을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데서부터, 듣는 데서부터 라합의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데서부터. 자, 라합은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다 여러 나라에 들렸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심지어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내가 들었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상천하지 그럽니다. 하늘과 땅에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문장을 살펴보면은, 자 10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라합 혼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 성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은 여인은 누구냐?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신, 특별한 신이 하고 그냥 듣고 지나쳤는데,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다 듣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간 여성은 외롭게 그 가운데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많이 듣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 받으신 분들이죠.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시작되냐? 바로 듣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한 내가 반응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은 몇 가지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지식적 동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자,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특별히 헬라 지역이라든지 고대 중동 지방에서 많은 신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개의 신 제우스,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달의 신 미네르바, 태양신 아폴론, 뭐 이러한 많은 신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신이 있어요? 산신령. 산신령 그러죠. 바다 가면 바다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전도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범실론적 하나님이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신들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속신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니 그 하나님만이 저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는 감정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온 거예요. 막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죠.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러죠. 마음에 깨달아졌다 그러죠.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자, 경외함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경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신앙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꼈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오면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옥, 그 모든 그 족속들의 왕들도 죽이고 다 정복하고 그 앞에 대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우리들도 끝장나게 생겼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인생은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장례식장에서 복음 제시를 가끔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복음 제시를 가끔 해요. 거의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 여러분,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죠. 이미 12살 때부터 뛰어난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유클리드 수학이라든지. 그래서 자라면서 천재 소리를 들으니까 이 프랑스 사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파스칼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느 날 사교계에 갔다가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마차가 다리 난간에 부딪혀 마차에 이 파스칼이 깔리게 된 겁니다. 겨우 마차에 깔린 데서 살아나와가지고 넓적 앉아서 그 흘러가는 세느 강물을 쳐다봅니다. 세느 강물을 쳐다보면서 문득 마음에 드는 것이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파스칼아, 파스칼아, 도대체 너는 죽음 앞에서 뭐냐? 죽음 앞에서 내가 천재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죠. 죽음 앞에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밤마다 죽음 위에 뭐가 있을까? 영혼이란 뭘까? 고민하는 시간들로 잠 못 이룹니다. 그 이야기를 멀리 살던 예수 믿던 자기의 누나가 동생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스칼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변증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변증했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 바로 팡세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 책이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죠.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외투 깃에서 꼬깃꼬깃한 양피지가 발견됐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불, 오 기쁨이요, 넘쳐 흐르는 기쁨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 기쁨이요, 넘쳐 흐르는 기쁨이요. 자, 이건 언제 써놓은 거냐면 그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굴이 임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옷깃에, 양피제 기록에 옷깃에 끼워놓으면서 그 신앙이 생활하다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걸 꺼내서 그 첫사랑의 감격,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을 되새기면서 평생을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삶의 고통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믿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감정적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공적인 고백이 필요한 거죠. 공적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방 신들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머릿속에 뭐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까? 아,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신은 하늘에서도 신이고 땅에서도 참신이다. 하늘과 땅에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머리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깨달아야 돼요. 마음의 신자만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주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살다의 믿음이에요. 있을로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낸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을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의 삶을 나타냈던 거죠. 이러한 행동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탐하러 온 사람을 숨겨줬거든요. 자기 집에 발각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라합의 믿음은 생명 건 믿음이고 자기 존재를 다 건 믿음이에요. 자, 한 주석가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를 점령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왜?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거든요. 높이가 8m, 외벽과 내벽에 이 튼튼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광야에서 온 유목민들에게는 대포나 공성 무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푹 쏴가지고죠. 요즘 러시아가 미사일을 많이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들이 없었죠. 그러나 라합은 믿었으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자신의 전 미래를 걸었다. 하나님께 다 걸었다는 거죠. 다 걸었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참된 믿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기적도, 능력도,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면서 살아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살아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믿는 대로 움직이는 거, 믿는 대로 요단강 내려보는 거, 믿는 대로
여리고성 도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 라합의 믿음은 바로 무슨 믿음이었다? 살다의 믿음이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국밥? 따로국밥. 믿음과 삶이 함께 혼합된, 섞어진 걸 무슨 찌개? 섞어찌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동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도 모른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야 뭔가 그들과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딴 것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서 증인되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살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금년 내 믿음은 살아내는 믿음인가, 직장에 살아내는 믿음인가, 가정에 살아내는 믿음인가,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인가,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인가,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역사하는 믿음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증거가 있어야 그 찬송 부를 자격이 있죠. 이 시대는 특별히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립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공약대로 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걸 기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라합에게 볼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뭐냐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자, 여호수아 2장 12, 13절 보면은 이제 숨겨줬어요. 근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참 여호와로, 하나님 믿잖아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요청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참신 아니냐? 나는 알아. 이 여리고 성도 무너질 거 나는 알고 있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알고 있어. 그러니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가족과 나의 형제들 친척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 살려내세요. 그 증표를 보여주시오. 그러자 약속해 줍니다. 2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멋을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리고 이제 21절 보시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곧바로 뭐 하죠? 그들을 달아내었던 그 빨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놓았습니다. 바로 행동에 옮겨요. 바로 그들과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가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6장 21절을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멸절을 합니다. 누구만 살아남아요?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척, 그에게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이에요? 붉은 줄이 내려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난 날부터 그 집의 창가에,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면은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 성 어디 있었다? 자, 퀴즈. 성 높은 곳에 있었다, 성 중간에 있었다, 성 바닥에 있었다. 확률 3분의 1. 네. 어디 있었다? 높은 곳에 있었다. 창문에 달아내렸잖아요, 그의 집에서. 그러니까 어디 있었다? 거기 힌트가 다 나오잖아요. 창문에 달아내려서 높은 곳, 성 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 집이. 그걸 달아놓고 두 가지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초조해요. 이 성이 망할 걸 알아요. 그 산주병 마음에는 정말 저들이 살려줄까? 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올라올 때마다 뭘 쳐다보는 거예요? 저 붉은 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붉은 줄 걸어놓으면 나와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 다 살려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라합에게 뭐였냐? 생명줄인 거예요. 그녀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줄이고, 자신과 가족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줄이고, 궁극적으로 라합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 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은 뭘 상징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받은 것과 같이, 그렇죠,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10장 보시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붉은 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은 붉은 줄에 자기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줄을 붙들고 매달아 놓고 있으면 산다라는 그 믿음,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멸망 직전에 여리고 성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불과 이왕불못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후서에서 불로 태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자, 과연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내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친척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라합의 믿음은 웃다의 믿음입니다. 웃다의 믿음. 그러니까 라합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행동으로 옮겼던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가족들을 웃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31절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한 거요? 그들도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도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회개하고 나오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면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고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6장 22, 25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라 하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육체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까? 자, 다음 자막을 좀 보시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해요?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기 나오는 유력한 자,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자, 잘 사는 자, 그 보아스의 어머니란 말이죠. 룻기의 주인공 룻의 남편이 바로 라합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가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라합은 그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여리고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여 이름도 구원도 없이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거기서 끌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복된 여인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광과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내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 내 인생의 자질이 어떻냐, 내 인생에 얼마나 탁월함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지위가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 보세요. 삶의 스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님 붙들었더니, 붉은 줄 붙들었더니 그녀의 인생을 빛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스펙이 많이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은데 다들 갖다가 자기의 스펙들을 내세웁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다, 어떤 경력을 가졌다, 누구와 함께 일을 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거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붙드느냐, 십자가를 붙드느냐, 말씀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That's okay. 오케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믿음이 있다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천대받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 여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쌓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과연 내 인생, 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몰래 외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믿었던 그녀의 삶을 소중하게 보시고 믿음의 반열에, 왕가의 반열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에 갇혀서 불안과 초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날 때에 여러분 혹시 과거에 내 삶에 올바르지 못한 어떤 실패로 인해서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고 내가 현재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1장에서 배웠듯이 그 안에는 모든 보말과 보화와 귀중한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단 하나, 붉은 줄 대신 예수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부요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인생은 과거에는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붉은 줄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녀가 가진 자질과 능력과 과거의 삶과 상관없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역사와 기적들이 그녀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 줄이 아닙니다.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보화와 보물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허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붙들면 평강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붙들었는 거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붉은 줄 대신 주님 붙들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원하신 주님 붙들겠습니다. 상천하지에 자만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